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저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야만 할 때 며칠 전부터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전날에는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같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옛말에 천석군 천가지 고민, 만석군 만가지 고민이라는 말처럼 친구가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의 고민이 있고 친구가 많은 사람은요, 많아서 하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인간관계는요, 고민 없이는 안 됩니다. 다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꼴 보기 싫은 누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지만 예전에 진짜 교회를 가기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무서워서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나 라는 일들을 좀 겪게 되면서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인데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 보려면 항상 그 옆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추억할 만한 기억은 잘 없고요.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염려도 다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버트 윌링거 박사님이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가라는 연구 주제로 무려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은 부나 명예나 성공이나 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를 행복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손아트로 잠깐 한번,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왔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우리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믿음의 추억이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요? 역사서나 예언서에 다 나옵니다. 결국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이 황금률 한마디에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부르시는지 아시겠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황금률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황금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대접하라 그래 놓고 먼저 나를 대접하라고 하니, 자기 자신을 대접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황금률에 숨어있는 비결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니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금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황금률의 축복이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률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 쉽게 잘나기도 했다가 못나기도 한 불안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여겨지다가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가 쪼그라들인지 비참한지, 정말 별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참 우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기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바라볼수록 놀랍고 신기하기에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실험 카메라에서요, 친구가 오다 주었다면서 친구에게 이 그릇 하나를 들고 있게 합니다.
뭘 이런 걸 줘. 오다 주었다며. 딱 봐도 볼품없는 그 그릇을 보면서 한 손으로 덜렁덜렁 듣고 있다가 실험이 계속되면서 한 전문가가요, 이 그릇이 적어도 수천만 원에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한 손으로 덜렁덜렁 듣고 혹시라도 깨질까봐, 혹시라도 깨뜨려서 이 손해를 물까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껄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스스로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홀대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돼, 아무런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도 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예수의 생명이, 어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서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첫 통기타를 샀었어요. 이 통기타 하나 사려고 3년을 걸어 다녔거든요. 대단히 비싼 기타는 아니지만 학생 중3 때 기타 하나 사려고 3년 걸어 다녔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기타였겠습니까? 매일 닦고요, 매일 1시간 이상 치고요, 심지어 제가 이 기타를 끌어안고 잤었어요. 얼마나 기타를 사랑했던지 그 기타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참 우연치 않게 좀 이렇게 그 큰 돈이 좀 들어와서, 야, 내가 하나님 멋지게 찬양해야지 생각해서 이 첫 기타보다 거의 한 10배 비싼 기타를 샀어요. 놀라시지 않아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타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와, 야, 기타 너무 좋다고 막 딩가딩가 치다가 이게 좀 일이 바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제 실력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치다 보니까 좀 질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하루 이틀 안 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 기타 가방을 열어본 적이 언제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제가 기타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열어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 기타가 이런 소리가 날 게 아닌데 처음 열었을 때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홀대했기 때문입니다. 홀대하니까요, 그 첫 기타에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온 이 성전을 울리고 퍼질 만한 그 엄청난 기타의 위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홀대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나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힘든 것이 어쩌면 내 운명일 수도 있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이냐 받아들이며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를 줬나? 내 아들을 줬나?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대접하면, 그리고 잘 아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을 우리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맺는 관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또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꾸고 또 예수의 생명을 잘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오늘 슬기로운 큐티 생활 기억나시죠? 광고 보셨죠? 네. 편안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장, 슬기로운 큐티 생활. 빵 터지게 연결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슬기로운 큐티 생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빚어져가게 될 것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없을 멋진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십시오. 잘 가까워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자기를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도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관계가 참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장경도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목사님 특징이니까 거친 표현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쁜 놈은 가만히 놔둬도 돼지지만 그런 놈 미워하다가 내가 병 걸러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내가 암 걸리기 전에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분씩 얼굴이 떠오르시죠? 네, 저도 싹 지나갔는데 외면하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쓴물이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행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너무 큰 죄를 범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짓고 또 몸은 병이 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병나기 전에 스스로 그 왼수도 잘 대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내 마음을 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 대접하는 일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잘 대접해서 멸망당할 그 도시에서부터 그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찾아온 주의 천사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롯 집에 문을 부수려고 했던 남녀노소가 들끓었던 그 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회가 악한지를 우리 너무나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도시에 산다라는 게 피폐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롯은 이웃을 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풍성히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심고 평안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주의 천사를 인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대접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스펙에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런 풍조를 쫓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미움당해도 싼 자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과 구원받은 성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다시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또 목사님들을 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회하고 부끄럽기를 수백 번을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아로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붙잡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는 것,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할 수 있으면 더 골탕 먹이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풍조에 휩쓸려서 더 심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살게 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하죠. 우리 가족 먹이기도 부족한데 무언가를 구워줬는데 저 사람이 갚지 않아요. 내가 선행을 했는데 되갚지 않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평안의 씨앗을 심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었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인정하면서 또다시 이웃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황금률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불편해하거나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 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도 내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사람들에게서 왜 그래 저희 가서 무슨 일이에요? 막 물어보지만 답이 안 나오죠. 말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는요, 인간관계의 주체가 무엇인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귀한 동력을 이루어가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지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만남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도요, 이 만남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얻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얻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또 체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잘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문맥의 흐름을 잘 보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뒤에 황금률의 말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신, 감사합니다, 김상태 집사님께서 정말 그 영덕 그 어부로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2000년 12월 15일 새벽 6시 35분에 어장으로 향한 이 김상태 집사님은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어장 안에 방어대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장 안으로 이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25m의 수문을 뚫고 제일 마지막 그 뒤편에 1m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일 어장 안에 갇히기까지 물고기가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줄 서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요, 방어인데 5에서 10kg짜리 방어가 한 마리, 두 마리 밤새 들어오더니 몇 마리가 들어왔냐면 5,0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500m 거리를 두고 얼마나 많은 어장들이 있었는데 이날 밤에요,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5,000마리가 걸린 거예요. 원래 방어는 겨울에 잡히지 않는답니다.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많이 잡아야 300에서 500마리인데 이 겨울에 다른 어장은 한 마리도 잡혀지지 않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 무려 5,000마리가 걸려들었다라는 겁니다. 방어 때에 이 축복이 있기 전에 그는 아무리 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을 고용하고 배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무려 4억 6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야, 용왕제라도 드려보자, 제사라도 드려보자. 야, 뱃사람이 제사 안 드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시도 때도 찾아와서 제사 드리자, 제사 드리자. 그렇게, 야, 네가 정 못하겠으면 옆에 앉아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집사님을 종용했지만, 망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망할 거다. 내가 망하는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망해버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12월 27일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다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일에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어느 날 그의 그물망에 5m, 무려 5m에 해당하는 밍크고래가 그 어물망에 또 잡혀들었어요. 무려 5천만 원이나 하는 그 밍크고래가 밤새 잠자고 있다가 쪼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끌려 들어왔다고 해요. 사실 또 기적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바다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돈이 없어서 낡을 대로 낡은 이 교회를 정말 내가 한번 고치고 또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밍크고래를 밤새 잠들게 해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잘 쉬게 할 걸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교센터를 만들어야지.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은혜 주셨는데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역사를 김상태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변화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그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해 보십시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황금률, 입장을 바꾸어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먼저 내가 행하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대접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잘 대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새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 이제 대기하면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이 찬양 선율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일본에서 지어졌습니다. 벌써 일본 하니까 에이, 일본 이러신 마음이 좀 있으시죠? 그런데 그 배경을 잘 보니까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수련회 할 때 불려졌던 곡이에요. 그 곡 내용을 잘 보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온 만물이 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날을 주시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학교에 수백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 속에서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서클이라도 잘 들어서 뭔가 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돼서 좀 그렇게 학교 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 서클 활동의 대부분들은요 주일날 이루어져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데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그 외로운 땅, 그 외로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그 영광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죠.